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도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는 주가 탄생한다요. 탄생한다요.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친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기쁨으로 가득 찬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인도한 저 별을 보라. 그들이 기쁨으로 그 빛을 따랐던, 그들을 이끌며 밝게 비춰준 저 별을 보라. 영광을 높이 받으실 주여,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지금 성가대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셨어요? 네. 저기 뭔가 그러지 마시고. 네. 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성가 찬양 가운데서도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때 상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왕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설교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메리라는 것은 이제 즐거운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우린 그리스도 그러지만은 이제 크리스토스 그럽니다. 이제 크리스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 플러스 뭐냐면 예배, 이제 미사라고도 얘기하는 그 마스 예배가 합쳐져가지고 즐거운 그리스도께 이제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경배드리자 이런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오늘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서방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럴 때 우리가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 또 세상에서는 그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문화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기독교가 세상의 하나의 문화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가끔 이제 카드에 보면 엑스마스로 돼 있죠. 우리는 읽을 때 X로 읽어요. 그죠? 근데 왜냐면 영어에 X하고 비슷해서. 그러나 그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카이라고 그래요. 크리스토 했을 때 X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엑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약자로 쓴 것이 X.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X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카이 그래야 돼요. 카이마스예요. 정확히 읽으면 이제 카이마스인데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 이제 쉽게 하도 익숙해져 있으니까 엑스마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약자로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자, 동맹박사처럼 예배하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엑스마스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한 번 메리 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뭐 메리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말 최상급을 사용해가지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매우란 말은 지나칠 정도로 해요. 아주 지나칠 정도로 너무 감격해가지고. 우리들 너무 감격하면 눈에 막 눈물이 이렇게 고이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성탄절 날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성탄절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날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섰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위기감을 갖고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 왕이 동방박사가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나를 계산한 다음에 2살 이하의 남자들 다 죽여요. 끔찍한, 인류의 가장 끔찍한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심지어 4절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유대인 왕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헤롯이 묻습니다. 어디에서 나느냐? 그러니까 미가서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미가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한 선지자예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배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죠. 그러나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동방에서부터 별을 관찰하던 현자들이죠. 이들은 특별한 별을 바라보고 그 먼 곳에서부터 몇 달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경배하겠노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생각하면 유대 나라가 아주 떠들썩하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학수고대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들이 찬양할 때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는데 와서 보니까 조용해요. 요즘 크리스마스 분위기처럼 조용해요. 아무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해요. 너무 조용해요. 당연히 환영하고 기뻐할 유대 땅에 너무 조용하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헤롯까지 당연히 기뻐할 줄 알고 찾아갔던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때, 그 멀리서부터 몇 달에 걸쳐서 동방에서 정말 그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자. 어떻게 돼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은 얼마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정말 마음이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동방박사가 올려드렸던 그 정말 감사의 그 찬양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동방박사 생각해요. 그러면 유대 땅에는 없었습니까? 유대 땅에도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성문 밖에서 밤새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전한 것도 아닙니다. 서기관에게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전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요? 밤새 성문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메시지가 딱 선포되자마자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목동들의 눈에서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합창하여, 우리 성가대들이 합창하듯이 합창하여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광이라. 그러면서 땅에서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의 나심이 모든 사람의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 헤롯에게는 평화가 아니겠죠. 대장에게는 서기관의 평화가 아니겠죠. 정말 목동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리고 호련히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자 목동들이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가 듣고 본바를 확인하러 가자. 가서 아기 예수를 바라본 다음에, 만난 다음에 경배하고, 이 모든 일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목동들은 다시 자기의 정말 있는 처소로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래요. 이 목동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요즘에 우리가 볼 때 이제 크게 이제 부각되는 그러한 해석이 하나 있는데, 레갑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레갑의 후손들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이 가문은 정말 결심을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래서 그의 조상 요나답에 따라서 그들은 정말 그 중동 땅의 음료수와 같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편안하게 거하는 집에 거하지 않고 일생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살겠노라고 그 요나답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까지 그들은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가 가득하기 때문에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을 갖다 키워서, 제사 드리는 양을 키워서 성전에 일찍 오면 납품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레갑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끌려가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 비천해서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둔 족속이 레갑 족속. 바로 그 레갑 족속에게, 그 후손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 은혜가 되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외면치 않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셨구나.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슬퍼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편적인 이 목동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계급이에요. 바리새인에 의하면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낮은 자예요. 비천한 자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뭐예요? 목동이에요. 근데 감사하죠. 왜요? 바로 그런 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전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에게 큰 소망이 되죠.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참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목동을 찾아간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목동에게 나타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줍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찬양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찬양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찬양받게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인지 동시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기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깊은 것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탄생보다 더 기쁜 것이 있다면 큰일이죠.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난리죠. 난리죠. 예수님보다 더 큰 탄생보다 큰 기쁨은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돌봄과 하늘의 복들을 누립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합하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장 귀하다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는 어떻게 돼요?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의 찬양의 소리는 더욱더 기쁜 소리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며 탄생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구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고 그래요? 목자.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 성경에서 목자는 왕을 말해요. 근데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목자라고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목자가 주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의 목자는 성부 하나님을 대변해요. 성부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목자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소중한 호칭이에요. 근데 그 목자의 호칭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 근데 그 목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 목자 시에서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 그러면서 뭐래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 목자의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동시에 이 목자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상을 받도록 하게 하세요. 그 상은 무슨 상이에요? 큰, 우리 밥 먹는 밥상이 아니에요. 큰 상을 받게 하세요. 누가 앞에서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그래서 이 목자는 원수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목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말에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목자로서 내 백성을 모으며 목자로서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겠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동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요?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아주 눌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그들의 왕이 되시니 얼마나 좋겠어요. 반면에 대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목자로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 정말 힘들겠습니까?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선한 목자시다. 이걸 우리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찬양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어떻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그래요.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야. 아, 그렇다. 선한 목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래, 선한 목자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눌려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기쁨을 회복하리라. 비록 세상은 잠잠하라 할지라도 나는 동방박사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에 정말 어떻게 돼요? 크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예물을 드려요. 그게 오늘 우리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예물을 항상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끔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그분의 합당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물이 예수님이 헤롯의 그 살인에 정말 그 살인을 피하기 위해서 예굽으로 가가지고 거하며 다시 돌아올 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됩니다. 여비가 됩니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동방박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듯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예물이 뭘까요? 여러분, 몸이죠. 몸이죠. 성경은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몸을 드리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몸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몸에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몸과 함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귀한 것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그 고백처럼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성탄절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고 주님처럼 살겠다고 순종하는 것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않을 자를 알곡과 쭉저희를 건지는, 구별하는 그런 심판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에 대한 심판 기준이 나와요. 그 심판 기준이 뭡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 갇힌 자에게 정말 찾아가고, 눌린 자들을 위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한 그 사람 천국으로 드리고, 정말 못동과 같이 낮고 비천한 자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심판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시죠.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사는 거죠. 주님처럼 사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같이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 가죠. 그런 사람이 성탄절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성탄절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물 한 그릇 떠주겠다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대하래요. 예수님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래요. 심지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그러므로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섬길 자를 찾으세요. 섬길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찾으셔서 섬기세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찾아가고 연락하고 만나고 필요한 것을 주세요. 정말 눈물겨운 하나의 저기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의 10명 중에 8명이 방콕이래요. 방콕이래요. 혼자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탄절 혼자 기뻐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장 귀한 분에게 이 몸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죠. 여러분 섬길 때 물이 낮은 곳에 고이듯이 사람들이 내 옆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사용합니다. 존귀하게 사용할 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매우 크게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주신 복을 깨닫고 누리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삶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만 드린다고 성탄절이 아니죠. 우리가 축제를 하고 감사한다고 해서만이 성탄절이 아니죠. 주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처럼 선한 목자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오늘 이 예배가 더욱더 매우 크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목자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우리 안에 고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섬기며 함께 성탄절을 지키며 함께 매우 크게 기뻐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